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아래서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선선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께 아뢰기에 앞서 먼저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지으며 지낸 시간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은혜에 만족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구촌 곳곳에 이상기후 등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해주시려고 그 시기를 늦추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고 난민으로 떠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세기 이상 다른 이념과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땅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직 지난 장마 태풍으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으로 인하여 생명과 가산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삶의 희망을 내려놓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셔 맡겨진 임기를 모두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말씀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과 11조와 간사 헌금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옴을 고백하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제자훈련과 1:1 제자 양육훈련 주중에 휴강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 참고해 주시고 오늘 모임은 순장 모임 주일 오후 2시 10분에 4층 4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전도회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시간과 장소 확인하여 주셔서 우리 코로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전도회가 다시 한번 모임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육부서 교사분들 그동안 모이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가지니 우리 교육부서 교사분들은 모두 주일 오전 10시 10분까지 4층 4교육실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권사회 수련회가 10월 2일 주일부터 3일 월요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오정봉 권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우리 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인 동정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서유나 청년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으니 주보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민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외부 강사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양규 목사님 교회 교육연구소 대표이시며 아신대 교수님이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양규 목사입니다. 네, 저는 삼일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학교를 총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장홍기 목사님과는 강남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렇게 확진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염려가 되셨겠습니까? 속히 회복하셔서 또 다음 주부터 또 힘찬 능력의 말씀 전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좀 피상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수박을 먹을 때 수박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박을 갈라서 속 내용물을 먹어야 그 과일의 맛을 느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 저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에 한번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아마 지금은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곡을 선곡을 하면 연식이 뭐 오래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런 찬양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런 찬양 선곡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바울을 떠올리면 나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릴 때마다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접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성경을 기록했던 아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흠모하고 그리고 화가들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화가였던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장엄하고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종교개혁 화가였던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보면 눈빛이 굉장히 매서운 바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였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날카로운 그런 학자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제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감옥 속의 바울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초라한 늙은이가 너무 추웠던 나머지 손을 입김을 불어가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빌립보서 말씀을 찾았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상상을 한다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루벤스가 그린 것처럼 장엄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알브레이트 뒤로가 그린 아주 눈빛이 날카로운 학자 같은 이미지일까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렘브란트가 그린 이 남루하고 누추한 초라한 늙은 노구의 모습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이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우리들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감옥에 나를 만나러 오거든 내가 입었던 외투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썼던 기록을 보면 서늘하고 어둡고 참 외로웠던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고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바울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정처 없고 불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40의 하나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던 그런 끔찍한 고통의 나날을 바울은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몸에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기도를 했을 만큼 바울은 겉으로는 고통을 당했고 내부로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래 한평생 고생을 했으니까 말년에는 좀 편하게 살자 뭐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끔찍하게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망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가장 적절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게 바로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추위에 고통을 당하는 동족의 위험과 배반을 당하고 그런 인생을 만약에 살라고 한다면 그리고 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순교로 죽는다면 그것이 제 인생이라면 아마 이 찬양은 2번 다시 못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울 같은 인생을 똑같이 산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이 말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들이 인식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aul, a prisoner of Jesus Christ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문도 영어와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번역과는 굉장히 많이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가 자칫 본다면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힌 나 바울이 말한다 이런 느낌이지만 원문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까? 비록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혀 있더라도 진짜 내 인생을 가두고 정말 내 인생이 갇혀 있는 공간은 이 감옥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는 것이다. 이 벽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 인생은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결코 막지 못한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나를 결코 가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결코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관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비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낙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 이것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염세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현실과는 무관하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와 정체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현실과는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 앞에 고통 속에서 직면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하지만 진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들은 그 현실이라는 것을 감옥으로 인식을 합니까? 아니면 현실 너머에 계신 또 다른 존재를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막는 것이 아니다.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옥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우리들은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이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작용을 하십니까? 현실을 넘어선 또 다른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끔찍하고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부유한 환경, 평안한 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 눈물 나는 환경, 가난한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이 구절은 여러 번 암송을 하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구절을 오랫동안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내가 필요하거나 내가 아쉬울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끌어와서 하나님이 내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을 위한 도구로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연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걸까요? 그것을 오늘 깊숙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3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1절, 12절까지도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궁핍한 환경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서 궁핍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배고픈 환경과 궁핍한 환경에도 처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탁월한 혈통의 출신이었고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환경과 풍부한 환경에도 처해 있어 봤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공부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서양사입니다. 서양사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레니즘 분야를 전공을 했는데요. 로마 역사, 그리스 로마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속주들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서 깊고 잘 사는 지역들, 가령 예를 들자면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에베소 같은 지역들은 시민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낙후되고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들은 시민권을 발급하지 않고 열등한 대우를 차등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데살로니가, 빌립보 같은 지역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궁핍한 환경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해 나아가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전답을 팔고 소 팔고 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새끼 공부시키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가진 재산들을 팔아서 공부시켰던 그러한 모습처럼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시민권을 한번 사보는 게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야 내 새끼들이 그래도 시민권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권에 너희 인생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그 소중한 가치를 시민권에 그 따위에 가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사람들이 현재 처하고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그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의미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 깊은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목사고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환경, 비천한 환경, 곤고한 환경을 경험을 할 때 자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제 감옥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아무리 제가 어려운 시기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디고 서 계신 모습을 볼 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이 현실이라는 울타리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바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 새끼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막막함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나 하는 그 야속한 마음에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던져졌던 기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었던 사람들마저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한 눈물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 이맘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2012년 이맘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신음하던 기억이 지금도 제 피부가 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계셨습니까? 당장이라도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을 억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은 망하지 않았고, 우리들은 길거리에 나앉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그 순간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똑같을 겁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우리들은 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들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거고, 우리 자녀들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따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부유한 환경, 성공을 쟁취했던 것, 많은 지성을 보유했던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겹고 비참한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을 누가 지배하고 계시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비천하고 궁핍하고 공고한 환경에 계십니까?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축복을 많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우리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대통령도 되고 백만장자도 되고 건강한 사람도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고 견딜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은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를 하시던 스파포드 변호사가 쓴 찬송가입니다. 이 스파포드 변호사는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로 따지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시다 보면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듯이 시카고에도 대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빌딩을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파포드 변호사가 낙담을 하지 않고 가족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가족회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시 시카고에 유명한 부흥전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D.L. 무디 부흥전도자가 영국에서 순회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스파포드 변호사가 가족들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D.L. 무디의 순회 전도 집회를 따라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 위에 서는 기회로 삼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가족들도 그 결정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금방 따라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영국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내와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가족이 탔던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화물선과 충돌을 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극적으로 주변을 지나는 배에 의해서 아내가 구조돼서 영국 웨일즈에 도착을 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Save the alone, what shall I do? 딱 이 문장을 남깁니다. 나 혼자 구조됐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전보를 보낸 겁니다. 시카고에서 이 전보를 받던 스파포드 변호사가 정리하던 거 그대로 내려놓고 영국으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파포드 변호사가 탔던 배가 대서양을 지나고 있을 때 선장이 스파포드 변호사를 부릅니다. 지금 우리 배가 지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가족분들이 타셨던 침몰했던 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파포드 변호사가 망망대해 그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생떼 같은 4명의 아이가 가라앉은 그 바다를 보면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파포드 변호사가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그런 가사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을 견디게 해주셨다면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도 또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파포드 변호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배부른 환경이냐 배고픈 환경이냐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찬송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릴까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4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4절 저고 주의 구름 일어나며 그나발이 울릴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들은 어떠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능히 담대히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달라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주변에 우리 분들이 기억나시다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이 제목 하나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굴복하고 하나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궁핍한 환경에 있든지 비천한 환경에 있든지 배부른 환경에 있든지 배고픈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타포드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때로는 비천한 환경에 있기도 하고 배부른 환경에 있기도 합니다. 궁핍 가운데 있지만 풍부한 환경에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들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 권합니다. 그 옛날 엘리사를 에워쌌던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스파포드 성도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행여나 궁핍하고 비천한 환경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가 현실 앞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담대히 서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